준비된 찬양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 한 번만 읽어볼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제목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경대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해답은 하나입니다. 성경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다른 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말씀 속에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마다 제가 지금 소요리 문답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거든요. 웨스트민스터가 바로 영국에 있는 한 도시 이름입니다. 이 도시에서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이단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 이단들에게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성경의 참고서, 이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건 웨스트민스터라는 도시에서 이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교리라는 건 성경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신앙의 기본을 교리라고 합니다. 이 교리가 다르면 이단이에요. 이단이 다른 게 아니라 끝이 다르거든요. 예수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 합니다. 우리 지금 군산에 보게 되면 신천지들이 거의 매일 나와서 예전에는 보라색을 다 입고 있는데 이제 보라색 하면 신천지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 이제 보라색 옷을 안 입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에 하나님, 예수님까지는 써놔요. 성령님을 안 써놨어요. 왜 그럴까요? 이단들이 왜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까지는 제가 현수막을 이렇게 봤더니 써놓고 성령님을 안 써놔요. 그 성령님의 자리에 누가 와야 되니까? 교주가 와야 되니까. 이만희가 와야 되고 정명석이 와야 되고 죽은 안산홍이가 와야 되니까. 요새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만희가 지나가는데 대통령 행렬하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경호를 세워서 뭐 다 열어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우리나라에 뭐 보위 좋은 이런 나라에 그 신천지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증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만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도 또한 중세시대에도 이단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몇 년에 걸쳐서 이 성경의 해답서 교리서를 만든 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큰 교회들은 어린아이서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이걸 가르쳐요. 그리고 직분자 임명할 때 이 교리를 반드시 공부한 사람만 임명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분명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소요리 문답 우리가 이제 24과를 할 차인데 우리 제2과 때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가 뭘 봤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바라보는 바른 견해,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 안에 교단이 많습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저의 사상은 합동 측의 개혁주의의 칼빈주의에 가깝지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가리키지만 어쨌든 뭐 성결교, 감리교,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많은 교단들이 있죠. 그리고 원래는 합동 측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고신과 합동이 갈라지고 1956년에 합동과 통합이 갈라졌어요. 갈라진 이유가 뭐냐? 이 교리적인 사상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책을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갖고 있고 우리 모두가 성경책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라 신학교에서 실제로
성경을 가리키는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를 개혁주의인데 장로교도 다 개혁주의는 아닙니다. 우리 이제 백석이나 합동은 개혁주의인데 개혁주의는 뭐냐면 유기적 축자 영감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본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 이게 신학적인 용어이긴 한데, 자, 유기적 축자 영감. 이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품, 달란트, 지식,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40명의 성경 기자를 통하여서 원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40명이 가지고 있는 지식, 달란트, 그들만의 특성을 가지고 1.1획, 우리는 지금 번역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은, 신약은 히브리어 그다음에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번역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도 이 성경 설교 준비할 때 가끔씩 원어를 다 찾거든요. 원어에는, 우리는 지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가지고 있는 그 책을 가지고 다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언어와 깊이 들어가야 더 쉽게 알아보니까. 그 모든 것 하나하나 1.1획, 점 하나의 차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점 하나 찍는 것 가지고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성경을 기록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즉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즉 우리는 성경 66권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이 다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는 신앙을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바른 견해예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근거로, 근데 제가 여기서 어느 기도안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많은 이제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인본주의입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성경인데 줄이 있고 점점점이 있잖아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은 인간의 말.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 신학교 교단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견해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신정통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칼빈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인 칼바르트라고, 다른 교단에서는 이제 바르트주의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성경 전체가 인간의 말이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인데, 우리가 인간의 말을, 사람들이 쓴 인간의 말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데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감동이 올 때 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요. 자, 이 세 가지 성경을 바라보는데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잘 모르니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몇십 년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단에 빠져요. 그래서 교리 공부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설교 1시간 갖고는 자세히 못 가르치니까 목사님들이 제발 제자 훈련 하시게요, 제자 훈련 하시게 하는 이유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우리는 개혁주의인데, 개혁주의는 뭐라고요? 성경 66권이 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대로 신앙을 믿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거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거는 인간의 말씀, 또 어떤 교단은 다 인간의 말인데 내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감동 오는데 그 감동 오는 부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믿고 신학교에서 실제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우리 교수님들이 1년에 한 번씩 학회를 하는데, 학회를 가면 많이들 싸운대요. 이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그래서 WCC, WEA, KNCC, 노잔대, 이걸 제가
이단 강의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예수님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하지만 예수 플러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철학, 야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가 살아가는데 다른 종교도 받아들여가면서 하나가 돼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WCC, WEA, KNCC 노잔대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으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만을 이야기하지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갈라디아서 1장에 분명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계속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예언된 것이다. 로마서 1장 2절 복음이 하나님 아들에 관하여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했다라고. 그러니까 예언은 인간의 길흉 화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예수님 이야기인 겁니다. 정확하게 로마서 1장 2절을 꼭 표시해놨다가 복음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전도지입니다. 우리 물티슈 전도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처음 개척하고 나서 강대상에서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도 문구를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때 간증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는 명함 전도지에서 명함에다가 사탕, 껌 이런 걸 넣어서 이렇게 전도를 했었거든요. 너 복음이 뭐니? 나는 감동이 오는 거에 기도하는데 복음이요? 복음이 예수님이죠.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럼 그걸 기록하면 되지. 뭘 전하려고 하니? 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명함 전도지에도 이 메시지가 그대로 전했고 지금 우리 물티슈에도 그대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성경대로 재림하셨습니다라는 고린도전서 15장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이 물티슈 전도지에 기록을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믿고 안 믿고는 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우리는 많은 이야기 할 것 없이 성경에 있는 대로만 우리는 증거하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오, 오류가 없어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달란트, 인간의 재능, 인간의 모든 성품까지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원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어떤 이단들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그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한 40명 정도 모였다라고 이제 하도 이제 고린도 설교 많이 이제 몇 차례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에 있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목사님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약 40명 정도가 모여있는 그 고린도 교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4번의 서신을 보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고린도 전후서만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고린도 교회 4개의 서신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 이제 원인 중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 안에 몇천 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겨우 40명 정도 모여있는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는 베드로 목사님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파, 예수파 40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교회 안에 이파, 저파, 이파가 다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중심으로 모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끼리끼리 모여 있으니 바울 목사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스러울까. 그리고 그 4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자세히 보고를 받아보니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편에서는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 성도들끼리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음란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이 간음, 이 음란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사가 많이들 받았는데 그 은사 가지고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이 은사 받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성찬 문제에 있어서도 그 성찬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잘못된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성찬식마저도 이상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법정 소송으로, 아니 40명 되는 그 교인들의 싸움이 어디까지 갔어요? 법정까지 가게 되는 이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게 교회야? 아니 이게 교회야? 이런 소리를 세상에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소리 듣잖아요. 이게 교회니? 더 깊이 들어가면 교회가 누구예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여기는 그냥 건물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성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면 즉 이게 교회냐 하는 건 이 건물을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욕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떠냐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많이 제가 부끄럽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네가 목사냐? 하나님이 이 소리를 나에게 한다면 어떨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에게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니? 네가 그러고도 기도한다고 하니? 네가 그러고도 예배드린다고 하니? 네가 그러고도 직분자니?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소리를 하신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 이거 시험 들지 마시고 진짜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분명 아까 그렇게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진짜 그리스도인 맞니? 너 진짜 하나님 믿니? 너 진짜 예수님 믿니? 라고 물어보신다라면 나는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할까? 예수님 오실 날 정말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교사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백성들을 속여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숨 내놓고 약혼자가 있는데 그 약혼도 결혼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결혼 못하게 말려요. 너 결혼하지 마. 너 지금 결혼할 때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혼자가 있는데도 결혼하지 않고 목숨 내놓고 그 백성들에게, 그 제사장들, 즉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에게, 그 왕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구렁텅이도 빠져도 이 예레미야는 끝까지 그 백성들에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멸망했잖아요.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살아있는 채로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왕자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해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제대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목사님은 왜 이렇게 강대상에서 저런 이야기만 할까? 보이니까, 제 눈에는 보이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만족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내 자녀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이번 작전 기도 때는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자꾸만 세상 가운데로 시험 들게 하겠지만 그거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일어서셔야 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그 분쟁이 많고 우상에 빠져 있고 성도들 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그 교회의 해답은 복음입니다. 아무리 사람 말 이야기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 목사님이 내린 결단이 복음밖에는, 즉 예수님밖에는 그 교회 해결할 분이 아니 계시는구나. 그래서 자신이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 하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얼마나 우리가 노래도 많이 합니까?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대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을 똘똘 엑기스만 짜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누구한테만? 나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죠. 너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가 이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하나님은 너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이 부활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죠.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부활이 있다, 한쪽에서는 부활이 없다. 성도들 간에 이 논쟁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유대교 안에 사두개인들이 있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 더 막 얘기가 나가면 이제 설교가 길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사두개인들 나올 때 예수님이 사두개인들한테 예수님 시험하려고 얘기했던 그 부분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이 논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근데 부활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 이야기 아니면 우리가 뭘 얘기해요? 교회가 이 이야기 아니하면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세상 모임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얘기해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부활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이 재림의 이야기를 들어야 강팍한 내 마음이 부셔지지 않겠습니까? 내 소견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내가 전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서 12장 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어떻게 여러분이 그 교회 안에서 이런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음란을 일으킬 수 있고, 어떻게 성도 간의 분쟁을 저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있고, 어떻게 교만을 부리고, 어떻게 내 맘대로 예배 생활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당을 지어서 게불로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어떻게 교회 안에 팔을 지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바울 목사님이 그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내가 끌어안아야 될 자가 누구인가, 끌어안아야 될 자를 끌고 갈 때 그 사람이 복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실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시험에 빠뜨리겠지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게 하겠죠. 더 이상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전한 그 복음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른 복음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이단들이 침투해서 이 빨간 블랙박스 안에 보면 양의 탈을 썬 이 늑대가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 교회 안에 양과 늑대가 이리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에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지요. 불의의 병기, 불의의 의의 병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불의의 의의 병기,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는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밖에까지도 예수님의 어린 양,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시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자, 우리를 누가 부르셨대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떠나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니, 교회 안에 와서 왜 다른 복음을 믿지? 왜 예수님을 안 믿고 저렇게 내 마음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래요? 저주를 받는데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예언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언된 것이라고 로마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야죠. 사사기 17장에 보게 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주의종부터 모든 백성이 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해요. 더 이상 내 소견에 오른 대로의 신앙생활은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죠. 옆에 사람 막 눈 째려보지 마세요. 왜 자꾸 째려봐요? 막 자꾸 째려보시네. 내가 막 설교하기가 불편하게 막 왜 흘겨요? 설교하는데 하나님께 기쁘게 나가셔야지. 내가 순간 내가 막 왜 자꾸 막 째려봐요? 째려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말씀 따로, 째려보는 것 따로. 속에서는 너나 잘하세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눈을 흘기며 째려보고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두렵다라면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진짜 똑바로 하셔야 돼요.
진짜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진짜 예수님은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아무리 강대상에서 얘기해도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신앙 따로 너나 잘하세요. 목사님 한마디 하면 나는 10마디 합니다. 목사님 한마디 해도 나는 내 생각이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는 성경대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 성도님들은 내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우리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함께 하십니다.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성경대로,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누구를 위해서? 옆 사람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너 때문에 죽었어, 절대 천만의 말씀이요. 너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언제까지 나는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생겼어,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 너 때문에 우리 나라가 이렇게 생겼어, 너 때문에 이거 그만하셔야 돼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 안 했는데, 내가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상대방 탓할 것 없다니까요. 내가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자녀가 돌아오겠어요? 내가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상대가 돌아오겠냐고요? 안 돌아와요. 야, 너나 잘해. 내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에스라처럼 통곡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 돌아와요.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분 나쁘시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새벽에 지금 이제 느헤미야를 나가고 있거든요. 참 에스더, 참 느헤미야 끝나고 에스더를 나가는데 에스더를 봐도 통곡이에요. 느헤미야를 봐도 통곡입니다. 살려달라고. 내가 받은 것을 전했는데 그 받은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부활하셨대요.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요, 그만 정신 차리세요. 언제까지 싸울 거예요? 언제까지 음란을 저지를 겁니까? 언제까지 팔을 지어서 니파 네파 싸울 겁니까? 여기가 세상 모임입니까? 여기는 예수가 주인이에요. 언제까지 세상 모임, 세상 사람 하는 거 그대로 교회에 와서 똑같이 행할 것입니까? 지금 바울 목사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40명밖에 안 모이는 이 교회, 이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만 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하는 이야기겠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느 성도 집사님의 권사님에게 뭔 이야기를 하셨대요. 회의를 하는데 요즘에 목사님들 권위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잘못이죠. 목사님들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안 가니까 목사님들 권위가 이렇게 땅에 떨어진 거예요.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데 거기서 권사님이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난리가 나셨대요. 대들고 소리 지르고.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회의는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회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의견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이 나면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바울 목사님에게 네가 목사냐 그러는다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다른 초대교회들이 바울 목사님에게 야, 네가 사도야? 너 사도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 나 사도 맞아. 나 사도 맞아.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내가 천국도 집사님들이 갔다 와서 천국 봤지만 내가 천국 본 걸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천국 갔다 왔다고 하면 내
복음은, 예수의 복음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 천국 간증에만 귀를 기울일까봐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에 공문 받으러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그 예수님이 직접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너는 주의 종 아니야, 네가 네까지 것이 무슨 주의 종이야, 계속 사도 바울 목사님을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담대하게 복음을 각 초대교회에 다 서신을 통하여 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복음을 예수님께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더 이상 그런 신앙생활 하서는 안 됩니다. 찬양 부를 때 하나님 다 지켜보시잖아요. 예배 왜 나오셨어요? 옆 사람과 얘기하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찬양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 드리는 거잖아요. 말씀 듣는 거?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찬양할 때 다 얘기할 거 얘기하죠. 예배 드릴 때 얘기할 거 다 얘기하죠. 하나님이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너네 제발 교회 그만 나와, 성전문 닫아버려, 니네 드리는 예배 나 그만 받고 싶어. 이사야 1장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수업 받는데 선생님 앞에 계시는데 옆 사람하고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대통령이 앞에 왔는데 얘기할까요? 안 해요. 근데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데 내 할 짓 다 해요. 돌아다니고 다 돌아다녀요. 이게 성경대로 신앙생활일까요? 그만 돌아다니세요. 예배 시간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한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왜 옆 사람하고 찬양할 때 얘기하고, 왜 옆 사람하고 계속 말하고, 그 한 시간을 못 참아서. 죄송합니다. 너무 매주마다 제가 보면 너무 앞에서 쳐다보면 너무 답답해요. 왜 오셨을까 교회를? 하나님을 진짜 믿으실까? 내가 계속 째려봐요. 째려보니까 쳐다봐요. 그만하시라고. 계속 쳐다봐요. 제가 앞에 하면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쳐다보십니다. 우리 진짜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가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 내놓고 전하잖아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 예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너 예수님 위해서 교회를 헌신할 수 있어? 너 예수님 위해서 좀 한 시간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봉사할 수 있어? 예수님 위해서 기도 특공대에 나와서 한 시간 기도할 수 있니? 예수님 위해서 좀 전도 훈련 받을 수 있니? 하루 24시간 중에 그 한 시간, TV는 몇 시간 봐도 나 예수님 위해서 그 한 시간 못 내놔요.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지금 현주소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안 줘, 이것도 안 줘.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도 안 준대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의 현주소잖아요. 왜 하나님 이것도 안 줘요? 저것도 안 줘요. 근데 너는 하나님께 뭘 하니?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 정말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네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위해서 하나님은 다 주려고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우리 사절 한번 읽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로 말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3절에 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성경대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구약의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오신다라고 약속한 메시아가 그리스도야, 즉 그가 예수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는 역사적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그분이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신 거야.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주일반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교회 안에 온갖 악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사도 바울 목사님의 책망인 겁니다. 우리 사절 한 번만 다시 읽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은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예수님의 비하 보셨잖아요. 낮아지심, 하나님이 성유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율법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또한 진노를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신 비하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에 죄의하시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지만 다시 높아지셨어요. 승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즉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 택한 자를 절대 지옥에 보내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는데요. 내가 잠시 너를 버린 것 같으나 큰 궁일로 다시 너희를 모을 거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그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만나시겠습니까? 정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라는 사도 바울 목사님의 그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지요. 우리 오른쪽에 보게 되면 종교개혁 5대 강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주장했어요. 그때 프랑스의 존 칼빈이 그 마틴 루터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 두 가지 존 칼빈이 더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종교개혁 5대 슬로건, 또 다른 말로 5대 강령이 세워져서 이 시대의 교회가 오직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고 오직 은혜로 가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 그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말한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오직 성경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유일한 표준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계시, 다른 복음, 다른 권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예수님 믿으시고 제발 성경대로 신앙이 회복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의 뜨거운 첫사랑으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나는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